오늘도 9월 첫날 첫 시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한번 다 우리 들어오셨나요? 네, 많은 분들 들어오셨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106분, 2분씩 보시기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오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 들어오셨어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0분이 넘으셨네요. 어제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주 먼 곳에서 주온세를 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구나. 지금 동시간대에 미국에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록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각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9월 첫날 첫 시간인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복 있을지어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아멘. 선포한 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월 한 달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또 힘든 가운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돕는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 위로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 어제 그제 이제 조금 내려가기는 했습니다만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그런 이제 법이 발효가 됐고요. 이로 인해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많은 소상공인들 가게들이 문을 닫고 폐업하고 실직자가 증가하고 정말 경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디를 가지 못하는 게 혹시 나도 확진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어쨌든 참 불안한 그런 시기를 이 한 주간도 또 우리는 지내야 하고 이 한 달도 어쩌면 그런 시간들의 연속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를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새날 특김새에 참여한 우리 주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 현 시대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바울의 가시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당장 소멸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9월 어렵게 이렇게 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오늘 베드로 전서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후서가 있죠. 당연히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읽다 보면 특히 베드로 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난. 가장 많이 반복돼요.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4장 말씀 12절 이하에도 보셨는데 연단이라는 말, 고난, 치욕 다 같은 말이에요. 계속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됩니다. 고난, 연단, 치욕. 베드로 사도는 그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로마의 어떤 억압에 있으면서 로마의 어떤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화형대에 올라서야 됐고요. 그래서 어디에 숨어 써야 됐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고난 심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베드로 사도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베드로 사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지막 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먼저 19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고난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라? 그 영혼을, 자, 고난을 받는 자들, 고난을 받을 때에, 지금 어려울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의탁하다, 맡기라는 말입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미쁘신 창조주께 맡길지어다, 의탁할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미쁘다는 말 믿음 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쁘다.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한결같다 그런 말이에요. 뭐라고요?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한결같다. 이게 미쁘다는 말이에요. 자,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말을 좀 풀어 이야기하면 고난당할 때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한결같으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맡기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깨닫게 된 고난의 이유예요. 자, 저도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코로나로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어쩌면 고난의 때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동일한 생각이실 텐데 고난 당해보니까 사실 너무 큰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에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의 무력함, 너무 큰 문제, 고난 앞에서 나의 연약함, 한계를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보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7개월 이상이 지났어요. 우리 이렇게 오랜 시간 이 코로나로 어려움 당할 줄 알았습니까? 저도 한두 주면 끝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는 그냥 단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의학으로 그냥 해결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돈, 과학, 인간의 능력, 어떤 방역, 철저하게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지금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게 이 상황에서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프로그램 하나, 어떤 사역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나의 무능력,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불시험, 정말 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님,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한없이 나약한 사람이네요. 과학으로, 의학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만 찾게 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그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전에는 내가 다 할 수 있어, 과학이 다 할 수 있어, 그까짓 거야, 의학으로 그냥 해결돼, 병원 가면 해결되고, 막으면 돼, 모든 게 인간이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의학, 과학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끝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역사는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 하나님의 해결과 해답과 응답의 때로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지금 고난과 어려움 중에 우리가 있지만, 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깨닫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유익을 나의 유익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에게 해답이 없다,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 교만함 내려놓고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미쁘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뛰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미쁘신 하나님,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베드로 사도는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주. 와, 여러분, 창조주 많이 들으셨죠? 신약 성경에 이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창조주, 창조주. 구약 성경에는 창조라는 말이 많죠. 창조주. 와, 내가 믿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고,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나쁜 상태를 좋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내가 믿고 맡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창조의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으로 준비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세요.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세요.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세요. 그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장애물,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창조의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이게 끝난다, 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폭발적인 이 확산세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제가 백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도 뭐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마는 1000가지 수, 10,000가지 경우의 수예요. 거기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딱 맞는 적합한 백신을 개발한다? 그 시기, 그 지혜를 누가 주고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할 건가?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셔야 되고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그 시기를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의 고난, 오늘 베드로 사도가 12절에서 연단이라는 말을 쓰고요, 14절에서 치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 코로나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나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미쁘신 창조의 하나님께 의탁하는, 하나님의 때, 하늘의 지혜,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좀 새날 특김새니까 이 한 달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기도 하니까 조금 더 이 말씀을 강해합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고 맡길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한술 더 떠요. 너무 깊이 있는 고백을 합니다. 자, 이 한 달도, 9월 한 달도 코로나로 어려움의 때를 지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새겨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12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오늘 12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불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중요한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합니까? 자, 또 하나 13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아까 12절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고난당할 때 두렵고 짜증나고 실망하고 그 고난 때문에 실패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당연한 건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고난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고난당할 때 너희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으로,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가능한 고백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9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길 바라요. 미쁘신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자, 가정에서 여러분 오늘 고백하세요. 지금 두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베드로 사도에 보면 미쁘신 창조의 하나님이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한결같으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고난당했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고난당해도 그 미쁘신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고난의 끝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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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욕을 당하면, 고난을 당했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복이니라. 그래. 저주가 아닌가? 고난이 치욕이 버림받은 것 아닌가? 아니라는 거죠. 복이 있다. 무슨 복? 오늘 14절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고난의 때에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난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난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끝은 절망과 사망,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반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 고난의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미쁘신 창조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을 맺는다. 여러분, 영광의 영 주석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누구 위에 계신다? 우리 위에. 미쁘신 창조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위에 그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며 이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이 9월 한 달도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과 불안이 변하여 강력한 평강의 은혜가 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지만 나는 미쁘신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한 달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견뎌내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9월 한 달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